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91쪽. 예,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강변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근본 주일은 기독교 절기상으로 볼 때 대강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대강절은 11월 30일에 가까운 그 주일을 첫날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성탄절까지,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기간을 말하는, 그래서 영어로는 애드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어디를 무엇을 향하여 접근한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강절을 기간을 맞이해서 교회적으로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대강절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다가오는 성탄에 참 마음으로 준비를 잘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또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볼 때도 어떠한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참 준비를 하게 되죠. 요즘 이제 학생들 대입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결과들도 나오고 또 한참 면접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하은이도 이제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학교 2군데 면접이 있어서 면접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하러 가게 되니까 어떤 학교는 참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면접을 잘 치르게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좀 어수선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잘해야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이렇게 잘 맞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와 같이 행사를 앞두고 또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참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또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준비를 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뭐 공공기관들이나 또 뭐 백화점이나 이런 가게들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분주하게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은 그러면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준비냐는 거죠. 그들의 준비가 과연 주님을 위한 그러한 준비고 계획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준비는 자기를 위한 그러한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이러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과연 우리가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앞서 나와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권고를 했으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교훈을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접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우리의 심령의 준비를 잘 해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주님과 동행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그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거죠. 또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그랬어요. 가이사가 이렇게 왕이 된 지 황제가 된 지 15년째 되는 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로마의 달력을 기준으로 하면 이 15년째 되는 해가 AD 28년 8월에서 29년 7월 말까지 8월 초까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누가가 살았던 시리아 지역의 달력을 그 어떤 계산하는 법을 기준으로 하면 AD 27년 9월부터 AD 28년 10월까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아무튼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시작을 한 것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님에 앞서서 사역을 하면서 그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혈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누구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빈들에서 누구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그 제사장 가문 중에 24반열이 있는데 그 중에 아비야 반열이라는 곳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자녀가 없다가 이제 그 사가랴가 성전에 봉사로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볼 때 이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나중에 크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그 잉태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한 말이죠. 그때 이 엘리사벳,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친족이라는 거예요. 친족.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세례요한도 어떤 친족의, 몇 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친족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한 예수님의 친족에 위치해 있는 이러한 세례요한이지만, 세례요한은 그러한 어떤 자기의 세상적인 면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거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고난 중에 주님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세례요한은 어떠한 사역을 했느냐?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느냐? 첫째로는 회개를 통해서 백성들로 주님을 예비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중간에 요한의 사역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또 뒤에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이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회개하라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을 영접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 근데 그들이 말로는 이렇게 주님을, 메시아를 고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물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본문 뒤에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너희가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고 두 벌 있는 자는 좀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또 받은 요를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질에 대한 말씀이라고.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자기가 가진 걸 나눠주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세리들은 과대하게 물질을 취해서 욕심으로 물질을 취하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군병들은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강포를 행해서 그것을 빼앗는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그것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모습으로 물질을 구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그런 가운데서 입술로만 메시아를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데, 나 죄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 죄를 사함받을 필요가 있구나,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고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보다 누구를 증거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것은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자로 또 심판주로 오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죠. 사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거의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겼느냐, 그리스도가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또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 오면 그리스도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너는 또 그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냐? 난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또 엘리야로 구약에 예언된 그러한 선지자로 알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또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또 헤롯, 그 분봉왕 헤롯을 잘못했을 때 세례 요한이 책망할 정도로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이럴지라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는 뭐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너희가 고대하는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이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미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내 뒤에 오시는 그러한 주님을 영접해라.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세례 주기를 처음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와 같이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일시적으로 시험이 들어갔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글을 향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죠. 그때 세례요한이 이제 그를 통해서 저분이 과연 그리스도이구시구나 확신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을 통해서 순종을 세례요한이 보여준 것이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처럼 세례요한은 또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세례요한의 모습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또 자기의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심령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오늘 본문 4절부터의 말씀에 나오죠. 4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교훈하죠.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의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오면 먼저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오면 그러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상태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메마르고 그런 삭막한 이런 모습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 속에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하죠. 첫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어요. 골짜기와 같은 마음을 도두어야 된다, 메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골짜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돌아가든가 아니면 메워야 했습니다. 근데 옛날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골짜기를 만나면 메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짜기를 따라 이렇게 길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많이 꼬불꼬불하고 험난했죠.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기계로 웬만한 작은 골짜기들은 그냥 메워버리고 또 그 다음에 뭐 다리를 놓아서 그 골짜기를 건너게 하기도 하죠.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골짜기는 뭐를 가리키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또 음모, 술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품고 또 남을 속이려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들이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는 것을 회방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욕심의 골짜기를 좀 메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욕심의 골짜기를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 뭐 돈을 100억, 1000억, 많은 돈을 가지면 그 골짜기를 다 메울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권세를,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있을까? 이러한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별세를 했는데 참 그분 세상 뭐 대통령으로 권세도 누렸고 또 많은 물질로도 많이 챙겼을 거라고. 그러나 그 노년에 뭐 그 기쁨으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참 고통당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그걸 볼 때 세상의 권세,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심령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우리의 욕심의 골짜기를 무엇으로 메울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우리의 욕심의 골짜기가 메워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족함을 받았기 때문에 비천에 처했을 때도 또 풍부에 처했을 때도 늘 자족하는 가운데 주님이 맡겨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갔음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욕심의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 은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말을 한 것처럼 그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산들이 있으면 산을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돌아서 이렇게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려면 참으로 언덕 심하죠. 또 돌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요즘은 뭐 산을 이렇게 중간을 깎아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터널을 뚫어서 길을 내니까 길이 많이 평탄해졌고 또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죠. 제가 처음에 이 양동에 왔을 때 광주 기도원을 가려면 이 대신 쪽으로 돌아서 이포를 건너서 저희 금사 넘어서 삼북을 해서 곤지암 쪽으로 해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돼요. 대신면 넘어갈 때도 산을 여기 뭐 여주 나갈 때부터 대신면 넘어가는데 또 이포로 가는데 또 그 금사에서 삼북으로 가는데 산을 몇 개를 넘는다. 길이 꼬불꼬불해요. 또 거리상으로는 한 50 몇 킬로 됐던 것 같아요. 50 몇 킬로 되는데 시간은 뭐 1시간 10분, 20분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기도원까지 가는데 거리도 한 40km 정도밖에 안 되고 시간은 뭐 안 밀리면 빠르면 한 35분? 반 이상의 시간이 단축이 됐고 또 옛날에 그 얘기 들었는데 기도원에 사경에 있을 때 기도원 사경에 있을 때 노인분들 타고 가다 보면 차만 좀만 험하게 몰면 어떻게 돼요? 막 멀미가 나서 힘들고 그러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고. 근데 지금 뭐 길이 똑바르기 때문에 멀미 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산을 이렇게 깎아서 그것을 평탄하게 만들 때 이렇게 편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러한 산을 깎아버려야 그것이 첩경이 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깎아버려야 될 산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산은 보통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교만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교만함은 이 산과 같아서 우리가 그걸 깎아버려야 돼요. 근데 이 교만함을 깎아버리는 게 쉽지 않다고. 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클레오파트라가 왜 교만했을까요? 그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그 미모로 유명한 여인이잖아요. 아름다움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다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많은 어려움을 만났고 자기의 나라인 이집트도 많은 환난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은 보통 실력을 배경으로 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참 내세울 게 없으니까 교만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통 실력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실력 때문에 낮아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산과 같은 교만함을 어떻게 깎아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깎아지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성전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는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비행기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는 참 도시 가보면 그 빌딩들 막 높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63층 63빌딩이 높았는데 요즘은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 어디예요? 예? 어디예요? 제2 롯데타워 있잖아요. 제2 롯데타워. 그 외에도 막 높은 빌딩들이 많다고. 그래서 누가 높느니 막 경쟁적으로 높은 빌딩들 세우기도 했어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아무리 땅에서 높다고 하던 것들도 다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있는 거야.
별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다고.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다 뭐와 같이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셨어요. 그 예가 바로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도 처음에 겸손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책망에도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하게 급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죠. 그 다음에 반대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육신적으로 엄청난 죄를 범하잖아요.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고 얼마나 패역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가 적시고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실족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굽은 것이 고다지고 그래서 굽은 마음이 고다져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산을 돌아가고 골짜기를 돌아가려면 길이 꼬불꼬불해서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길을 곱게 내니까 편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이 비뚤어진 마음을 어떻게 돼요? 곱게 펴야 돼요. 왜 마음이 비뚤어집니까? 양심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양심을 쓰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을 쓰지 않으면 뭐가 파산해요? 믿음이 파산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사군자 있죠. 사군자가 뭔지 알아요? 매난 국주. 그죠? 그 중에 대나무가 뭐예요? 대나무는 뭐 때문에 사군자가 됐을까요? 네? 대나무는 어떤 나무죠? 똑바로 쭉 자라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대나무는 이 어떠한 여자의 그 절개, 선비의 지조를 나타내요. 똑바로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하찮은 식물도 이렇게 똑바로 자라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양심을 쓰면서 이 어떠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이 굽은 마음이 똑바로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그 길로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 험한 마음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길들이 비포장 도로가 많았어요. 비포장 도로를 가려면 막 길이 그냥 차가 막 덜컹덜컹하고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옛날 길에 다닐 때 멀미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길들이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빠른 속도로 달려도 편안하게 잘 달릴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험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왜 그런 마음이 이렇게 험해지고 울퉁불퉁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죄와 악한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뾰족해지고 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서 튀어나와서 굳어진 것들, 또 파여진 마음들을 이렇게 잘 다듬음으로 우리 마음을 좀 평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험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죠. 요즘 뉴스에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 일이나 왕따 문제나 학교 폭력 이런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애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참 악한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애들이 저런 말을 할까 할 정도로 아주 험악한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말과 행동이 악한 것은 그 마음이 그만큼 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우리가 이 마음을 참 고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르게 합니까? 거기 골로새 4장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으로 고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김장을 하실 때 알지만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면 뻣뻣하던 배추들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와 같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뭘 의미하느냐? 소금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질 때 배추들이 이렇게 고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 녹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고르고 평탄한 그러한 마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요 또 예수님의 친족이었지만 그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대로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예비함으로 백성들로 주님을 영접하게 준비를 잘 해나갔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탄절, 다가오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또 다른 이들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욕심의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함의 산을 깎아버리고 또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또 험하고 죄와 욕심으로 험해진 그러한 마음들을 회개함으로 고르고 평탄하게 잘 만들어서 내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의 탄생의 성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 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드러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자기 욕심의 골짜기를 메우며 교만의 산을 깎아버리며 굽은 것을 곱게 하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해서 주님이 우리의 그 길로 찾아오셔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자꾸 저희를 격동하고 저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여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러한 마귀의 권세를 다 제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로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